오늘 또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여러분의 약함과 또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걱정거리가 말씀 가운데 해결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얼굴 바라보시면서 진정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할 때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 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금년 우리가 힘있는 교회, 힘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쭉 준비해서 연초에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욥기의 중요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고난을 이겨야만이 힘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힘이 약해집니다. 이겨야 힘있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드릴 거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있는 교회와 힘있는 성도가 되는가, 그 말씀을 연속해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욥의 고난 기사를 읽은 이들의 연민과 동정을 자아내고 있고, 이 욥기 속에서 나타난 이 고난은 최고의 고난이고 또한 아주 뜻이 있고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고난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천상회의에서 결제된 고난이라 하는 것입니다. 허락된 고난, 결제된 고난이라는 것. 욥기 1장 6절에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들 가운데 왔다고 하는 것을 인간의 회의 장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의하기 위해서 모였다. 인간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회의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 앞에 사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절의 천상의 회의 장면은 제한된 회의실 안에 마주 앉아 말을 주고받는 그런 회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묘사는 풍류적 문학 기법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시가서에 속하는 문학 작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풍류적인 문학 기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그들 가운데 왔다고 하는 것은 사탄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 사람의 눈에는 광명의 천사로 보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 천상회의에서 욥의 신앙과 고난의 문제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욥의 고난의 특징은 사탄에 의해서 진행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1장 7절에 보면은 사탄은 욥의 일거일동을 예의주시하였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다만 그의 몸 생명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마는 고난은 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해주고 있는 것. 사탄은 우리에게 생명은 주지 못하지만 고난은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일거리를 찾고 창소할 건수를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칭찬하고 자랑스러운 것은 보이지 않고 약점이나 허물만 찾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 사탄에 의해서 진행된 이 고난의 내용이 13절 이하에 자세하게 열거되고 있습니다. 양과 소떼와 종들이 하루아침에 습격을 받아가지고 약탈당하는가 하면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죽었습니다. 욥의 10남매는 태풍으로 압사했고 욥은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이 고난은 10년 동안 서서히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에 닥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이런 엄청난 고난이 닥쳤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 없어 밀어닥친 고난으로 욥의 신세는 처참할 때 이를 데가 없게 되버린 하루 동안에 나타난 이 고난, 엄청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조건을 모조리 빼앗아갔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고난 직후에 욥이 취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고난에 대한 해석의 문제며 이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난을 대하는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욥의 이 고난의 자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곧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겨나가고 이 말씀대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바로 받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는 힘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힘있는 성도가 될 것이고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힘있게 살려면. 첫째는 이런 가운데서도 욥은 엎드려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경배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고난 가운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본문은 그가 일어났다가 다시 엎드렸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일어난 것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기 위해서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다고 하는 것은 극한 슬픔을 표현하거나 아주 회개하고 참회할 때 취하는 태도가 바로 그런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는 다시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고 이것을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 고난의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겠다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 내 자신에게서 이 고난을 내가 찾겠다. 그러한 태도가 욥의 태도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태도라는 거죠. 21절을 보면은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리고 21절에 다시 보면 욥의 위대한 이 신앙의 고백이 이를 통해서 증거되고 증명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만은 그것이 그렇게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은 내 탓이고 불행은 너 탓이다. 이런 인식이 항상 있잖아요. 행복한 것은 나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 거고 잘못되는 것은 너 때문이다. 이런 인식이 언제나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잘된 것은 나 때문이고 못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의식 구조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욥의 신앙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엎드려 예배했다고 하는 것, 내가 엎드려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들고 떠드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내가 이 어려운 고난 속에 모든 걸 하루아침에 다 뺏겼는데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엄청난 갑부요 최고의 그 당시에 부자였는데 모든 걸 하루아침에 다 잃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은 내 잘못이다.
자기가 인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갔다는 욥의 진솔한 인생 고백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여러분?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줄까요? 세계적인 유명한 디자이너도 많은 옷들을 만들어서 유명하게 만든 그 디자이너도 관 속에 들어갈 때는 한 벌 옷으로 족합니다. 재벌 총수도 수의 한 벌밖에 거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욥의 고백대로 알몸 인생이라는 거예요. 알몸 인생. 그러나 알몸 인생 고백보다 더 위대한 고백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실 수도 있고 취하실 수도 있다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주인이 마음대로 하죠. 누가 마음대로? 주인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세계와 역사와 인생과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알몸 인생.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고 하실 때에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저항하거나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의 의지나 결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욥처럼 엎드려서 예배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힘있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사람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주장과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주여 나는 종이로소이다.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나이다. 이것이 엎드리는 자세죠. 힘있는 성도로, 힘있는 교회로, 힘있는 나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경배하는 자세, 예배하는 자세.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열심히 철저하게 예배 생활하면 우리는 힘있는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 교회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떠한 면에서 바라볼 때에 그것을 보시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거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21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고난 중에 부른 찬송이라고 하는 이 찬송을 이 의미 속에서 찬송을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고난과 절망 중에서 부른 찬송입니다. 욥이 부른 찬송의 내용이나 가사는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크게 세 가지 성격으로 대별할 수 있죠. 교회 음악을 공부하면서 이 찬송에 대해서 공부할 때 찬송은 우리가 세 가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그 이름을 찬양하고 섭리와 능력을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찬송이,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 고백 다음에 부르는 예배 찬송, 성삼위일체를 찬양하는 이 찬양의 가사, 오늘 또 불렀던 이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리고 권고하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찬송가 가운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런 등등의 찬송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리고 권고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신앙과 고백으로 엮어진 찬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제쯤 벗고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하는 찬송,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등 이런 찬송의 고백은 신앙으로, 이 찬송의 고백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들입니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경우 따지고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찬송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노래와 그 차원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우리가 처음에 나오는 분류표를 보게 되면 거기는 절기별로 상황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혹은 뭐 결혼식 때, 장례식 때, 감사절 때, 성례식 때, 또 하나님 나라, 천국, 교회, 소망, 헌신, 재림, 성도의 생애 등 다양한 찬송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이 부른 이 찬송은 고난 속에서 부른 찬송이다. 고난 속에서 부르는 찬송. 욥의 찬송의 정신은 분명합니다. 재산이 불타고 자식들이 참변을 당하고 자신은 병들고 아내는 곁을 떠난 처절한 고난, 시달리고 여러 가지 어렵고 이러한 형편이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 형편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찬송이 욥의 찬송이라.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리면 안 된다는 것. 우리의 형편 속에 어떤 일들이 나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내 앞에 닥쳐도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신앙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표현을 바꿉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왜 성도들을 힘있게 몰아가느냐 하면 이런 고난과 이런 환경을 이겨나갈 때에 이때에 하나님을, 이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때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힘있는 성도로, 힘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 교회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이고 딛고 고난을 이기고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 때 그 교회는 힘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고 모스크바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당시에 러시아의 황제였던 차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차르. 이 차르를 가서 퇴위시켜버리고 나폴레옹이 차르 자리에 앉아가지고 반대자들을 막 신문을 합니다. 그때 촌스럽게 생긴 농부 한 사람이 신문대에 와서 앉았습니다. 러시아 사람이죠. 그래서 너는 누구에게 충성을 바치겠느냐? 이제 나라는 다 넘어갔는데 그때 이 농부는 차르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너를 죽이겠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에게 충성을 바치겠다면 내가 살려주겠다. 나폴레옹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이 농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르를 반대하느니 차라리 나는 죽음을 선택하겠소. 나폴레옹은 그 농부의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태도에 감동을 하고 총살형을 취소하고 대신 농부의 손등에다가 나폴레옹을 상징하는 N자, N자를 새겨놓도록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문신을 새기도록 손에다가. 그래서 문신 작업이 끝나자 그 농부는 그 자리에서 도끼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도끼로 자기 손을 잘라버리고 맙니다. 나에게는 차르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역사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차르를 섬겼느냐, 이것을 신앙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어.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어.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있을 수 없어. 라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며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내 손에는 지저스밖에 없어. 나는 예수밖에 없어. 욥의 신앙 정신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있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힘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고백으로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내 인생길이 돼야 된다. 여러 가지 종류의 찬송이 있지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힘있는 능력있는 성도로 2021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다. 자기는 좋은 것을 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다.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전에 성경에 보면 어리석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지금 성경에는 그 단어가 빠져 있지만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감사의 반대는 원망이죠. 원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첫째는 불신의 결과예요. 불신할 때 우리가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다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할 때 원망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은 전쟁 때문에, 마시는 물 때문에, 생활의 불편 때문에, 위기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막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 나가다가 괜찮다가 조금 어려움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원망의 뿌리에는 불신앙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일수록 원망이 잦은 법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원망이 잦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왜 원망이 나타납니까? 둘째는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남에게 떠맡기기 위해서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원망은.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서로 떠넘기기 위해서 그들은 서로 탓하고 원망했습니다. 원망의 깊은 뿌리를 캐 들어가면은 그곳엔 의외로 마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망의 뿌리를 쭉 들어가 보면은 결국 마귀 사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또 왜 원망을 합니까? 악한 습관 때문에 그래요. 아주 악한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래요. 대화 도중에 30초, 40초 간격으로 핑핑거리면서 콧방귀 소리를 냈다 그래요. 그 이유는 10년 전에 축농증으로 코가 막힐 때마다 했던 버릇이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버릇은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만 나쁜 버릇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감사하는 습관, 웃는 습관, 화목하는 습관은 그대로 살리고 지속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쁜 버릇은 빨리 버려야 돼요. 원망도 버릇입니다. 여러분. 원망도 버릇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도 버릇이다. 자꾸 원망 자주 하는 사람은 버릇처럼 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성형외과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천적으로 피부 조직 때문에 얼굴 주름살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늘상 찡그리고 얼굴을 펴지 않고 살게 되면은 후천적으로 주름이 골이 깊게 패여가지고 얼굴에 주름이 생긴다. 그 여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웃으면 주름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웃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웃으면 주름진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이 설교 하려고 그랬는지 집사람이 옷을 입고 집에 나오는데 나보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웃으면은 주름이 안 간대. 하 이러네. 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 좋은 버릇을 우리가 가져야 돼. 좋은 버릇. 웃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대. 주름 생긴다고. 그러나 웃을 때 웃고 여러분 기뻐할 때 기뻐해야 주름살이 없어지고 잡티가 없어진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을 빨리 버려야 돼. 악한 습관이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는 습관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학자들의 이야기, 교훈을 한 두 가지 이야기해주는 필립 멜라 히톤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이야기. 환난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기도는 환난을 나의 주변에서 떠나게 해준다. 환난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기도는 환난을 나의 주변에서 떠나게 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냐. 금년에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건강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분은 성공과 번영은 행운아를 시험하고 고난과 역경을 위인을 시험해봅니다. 고난과 역경은 위인을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성공과 번영은 행운아를 시험하지만은 고난과 역경은 위인들을 시험해본다 그랬어요. 원망이 앉은 자리에 감사를 앉게 해야 된다. 원망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힘있는 역사,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찾겠습니다. 만일 욥의 고난으로 마감됐다고 하면 욥 자신은 물론 그의 고난을 바라보는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행복으로 바뀌어서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1장을 봤습니다만 이제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을 가서 보면은 그를 떠났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친구와 이웃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를 위로해주고 잃어버렸던 재산이 완전히 원상보담도 배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처음에 가졌던 거 딱 배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태풍으로 잃었던 열 자녀보다 더 아주 준수하고 아름다운 자녀들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욥의 딸들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요즘 말하면 미스 코리아 진선미가 다 그 욥의 딸들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욥 자신은 건강하게 그 후에 140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42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욥이 고통과 절망과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자학하고 목숨을 끊었다고 하면 42장의 행복은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힘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삶이 고달프더라도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살기가 힘들더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길이 고난을 공부하고 힘들더라도 원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부른 찬송과 감사 때문에 욥이 받은 이 축복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감사와 찬송을 중단할 수 없이 열심히 주님을 찬송하는 고난 속에 불렀던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부르는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욥의 고난은 오늘날 이 고난의 축복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깊이 믿고 순종할 때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욥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힘과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 믿음이 중요하다. 미국의 잔 H 목사님이
시를 쓰고 생키가 작곡한 찬송가 중에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격려한 찬송가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요.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향한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금년에 승리하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아마 이 어려운 후에는 팬데믹 후에 하나님이 분명히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도와 자녀들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했던 그 열매들이 분명히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있는 교회 되십시다. 힘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모든 것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양했던 욥의 고백처럼 오늘 저희들이 이 어려운 때에 주님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중에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